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후반부, 곧 편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와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돈과 어떤 이익, 우리의 탐심에 대한 경고이죠. 물론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아닙니다. 쓰인 시점에 간격이 있지만 디모데 후서도 역시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서 꽤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바울은 6장 5절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연히 본받으라는 말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이겠죠.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실제로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모형이 이제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으로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우리의 이 영업이 바울 때문에 위험에 빠질 뿐 아니라 바울 때문에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수 있어 라고 동료 장인들을 선동하여서 아주 큰 소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 종교와 어떤 경제활동, 이익 활동이 연결되어 있던 당시 에베소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앞세우지만, 경건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좋은 내용을 앞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는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그냥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런 논리를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위태해진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미 경험한 바울은 이런 것들의 위험성과 유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가야 하고 세워가야 할 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민감하고 또 그렇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떠한 돈과 탐욕이라는 매우 매력적인 가치로 인해서 그것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라, 성도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런 삶이 옳고 평안한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런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할, 갈망해야 하는 삶이었죠. 바울은 이런 삶을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자족은 단순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거나 체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현재의 삶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자족은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유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좋은 물건을 가지는 것이 유익한 삶이야,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가져야 돼, 이거 누려야 돼, 이거 소유해야지 너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건을 수단 삼아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돈을 사랑한 나머지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오히려 찔러서 망가진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팽배했던 물질주의와 탐욕을 쫓아간다면 선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그래서 결국 평안할 수 없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지 돈이 나쁩니다, 부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공, 많은 소유, 경제적 여유를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신앙조차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시대를 이어서 여전히 유혹처럼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빌미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런 교회, 종교인, 그런 집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과 태도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에 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참된 경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삶이 가장 큰 유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루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삶에 경건이 있고, 그리고 그 경건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며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하루가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